오늘 일반적 상해에 관한 그런 율법의 말씀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치명적인 그런 상해를 가한 사람은 대부분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 목숨으로 그것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러 다양한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거나 또는 종의 경우에는 자유함을 주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그 율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부터 25절까지는 싸우다가 다친 경우에 죽었으면 당연히 그 형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죽지 않고 몸져 누웠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나 그와 같이 기동을 하고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 다치게 한 사람이 가해자가 형벌은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의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 돼. 그 모든 몸이 완치될 때까지 그것을 돌보아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치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아픈 동안의 일한 삭스를 다 줘야 돼. 그러므로 사람이 싸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치료는 물론이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상하라고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때린 경우에는 이 종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소유이기 때문에 이 종이 죽으면 그것을 인하여 그 주인이 자기 재산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의 죽인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문제가 그 사람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사람이 생명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명으로는 그와 같이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벌을 받지만, 그 사람이 당장 죽지만 않으면 형벌을 면제하고 그는 상전의 주인의 재산이니까 남한테 돈 갚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종의 가족이나 그런 자손들에게 뭐 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문제는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노예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노예는 단순히 재산에 불과한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서로 싸우는데 22절에 보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싸울 때 임신한 아내가 아마 말리고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싸우는데 그 여인이 말리다가 어떻게 잘못 맞아가지고 그 여인이 유산을 했어요. 낙태를 한 경우에는 그것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몸에 특별히 해가 없으면 단순히 아이가 죽은 그것으로 인하여 배상하면 되는 것으로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자녀의 경우, 그러니까 임신한 그 태중의 아기의 경우에는 사람을 죽인 것으로 형벌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여기에서는 그냥 벌금을 내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 그러니까 그 남편이 너무 많이 그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3자인 재판장의 적합한 그런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함무라비법에서는 낙태의 경우에는 은 10세겔로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옵니다만
노예값이 은 30세겔입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세겔에 팔리셨죠.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태한 아기를 은 10세겔로 준다는 것은 이제 노예값이 이건 성인 남자죠. 그것에서 은 30세겔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고대 근동에서 뭐 낙태한 여인을 그런 은 10세겔 그런 정도로 갚는다, 배상한다,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의 법에 있어서는 낙태한 아기도 사람으로 간주해서 낙태를 시켰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법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그 아이가 여인에게서 그 아이를 죽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단 여기에서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그 밖에 모든 상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태복수법입니다. 23절 이하에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고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때렸으면 똑같이 그 사람도 그거 때려야 돼. 그러면 남의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눈도 때려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사람 잘 안 때리죠. 다른 사람 팔을 부러뜨렸으면 억지로 팔을 부러뜨려야 돼.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쩌다가 보니까 때려가지고 팔이 부러지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부러뜨리려면 얼마나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도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떨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 이 동태복수법이 함무라비법에 나오는데, 함무라비법은 주전 1700년경에 나온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700년경에 나온 법인데, 이런 법을 굉장히 원시적인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찌 사람이 말이지 그렇게 상하게 한 것을 똑같이 하느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끼얹었어요. 그러면 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 그것을 똑같이 해가지고 뜨거운 물 끼얹어가지고 그 몸을 대야 돼. 이 얼마나 그냥 원시적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 고대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이 동태복수법, 똑같은 것으로 보복시키는 그 법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법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으면 죽었으면 죽이는 것으로 되지만, 때렸으면 그냥 돈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 안하무인해. 남에게 그냥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고 마음대로 하고, 그 사람이 그것에서 하소연하면 그래 돈 얼마나 필요해서 돈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생명이지만 부자에 있어서는 그 돈은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현전히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그 돈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법이 이 동태법입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상하게 한 것은 돈으로 배상하지 말고 똑같이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를 부러뜨렸으면 거기에서 이제 망치로 그것을 딱 이를 부러뜨려야 돼.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 얼굴 때려가지고 이를 부러뜨리지 못하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인권을 보호하고 가진 자의 그런 폭행, 가진 자의 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그 부자 붙잡아다가 남 때린 만큼 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어떻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 일장일단했어요. 상당히 참 원시적이고 잔인하게 보이는데 그런 짓 한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육체적인 형벌을 가하면 아마 사람들 폭력범은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이 원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 똑같이 그렇게 때리고 다른 사람 팔을 부러뜨리는 것처럼 그 사람 팔 부러뜨리면 그런 짓 절대 안 하죠. 오늘날에는 사람을 죽이고 때려도 다 돈으로 보상하고 배상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함무라비 법에서 퇴행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자기 편에 유리하게 그 후에 법을 뜯어고친 거예요. 물론 이 동태복수법이 상당히 잔인하죠. 이 부러뜨렸으면 새로 금리빨로 해드리고 그걸 가지고 또 돈으로 보상하면 그런 것은 또 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악질의 경우에는 똑같이 가서 그걸 이를 부러뜨려야 돼요. 아, 나 이해해 주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똑같이 부러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해야죠. 그건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 다른 가진 것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의 경우에는 26절, 27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남종이나 여종을 두들겨 가지고 눈을 상하게 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 종이 차마 주인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는 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눈을 상하게 하면 그 대가로 주인이 종에게 그 대가로 10세겔을 줬다. 나중에 언제 뺏어갈지 몰라요. 그리고 종은 자기 자유가 없는데 그 돈 받아봤자 안 되죠. 그러니까 석방시키라는 거예요. 종에게 자유함을 주라는 것입니다. 종의 일을 부러뜨렸으면 그거 보상 필요 없다.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종이나 여종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 성경에서는 그 후대로 갈수록 더욱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종의 그런 7년째 자유함을 얻는 그 율법을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일했으면 종의 그 모든 판례원 값을 다 상쇄했다는 것입니다. 7년째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히브리 남종에게만 이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종은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는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기에서는 히브리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 신명기는 그 후대에 생긴 법인데 이젠 7년째 해방도 석방도 안 시키는 나쁜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그 주인이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복을 못 받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게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유하고 권력 있는 주인들이 많은 그 사회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주인이 꼼짝 못하는 외세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가 들어와서 다 그냥 모든 부자와 권력층을 다 죽이고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7죄에는 종을 내보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는 그냥 내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그냥 내보내지 말고 먹고 살 것을 충분히 후히 주라고요. 후히 주.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문자대로 어떤 것을 지키려고 그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종살이했다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서 어찌 살겠어요? 다시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자유의 몸으로 나오면 살아갈 수 있는 무슨 여건을 마련해 주고 내보내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살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다른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이 정신을 따라 지키고 그러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짐승의 주인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는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소입니다. 황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사람 죽인 소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소임자는 책임이 없다.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도의적인 책임은 이제 지거나 어떤 그런 장례 비용 뭐 그런 정도는 줘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목숨이 죽음을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소가 평소에 사람을 들이받는 그런 것이 없는 소인 경우가 이 경우고 만일 그 소가 평소에 사람들을 들이받고 여러 번 했어요. 그 죽진 않았을지라도 아주 나쁜 버릇의 소예요. 그러면 그 소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특별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소가 또 사람을 들이받았는데 이번엔 죽었어요. 그러면 소임자도 죽이라는 거죠. 소도 죽고 임자도 죽이라. 그것은 아주 못된 소고 흉악한 소인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그것은 그 주인이 사람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람을 자기가 직접 죽인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죽은 사람의 배상금을 내면 형벌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 배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죠. 그 이 뒤에 보면 그 아들이나 딸을 죽였어도 그것을 배상을 할 것이요.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요. 또 소가 만일 남종과 여종을 32절 받으면 은 30세기를 줄 것이요. 그래서 값이 정해져 있는데 레위기 27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평생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살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종으로 살기를 서원했으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무찜 지우고 가면 자기가 이제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가야 되고 또 쓰레기 버리러 가면 그것을 자기가 버리러 가고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운한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처자식도 먹여 살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혈혈단신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해서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취소해야죠. 그러면 서원값을 대신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장 레위기 27장에 있는데 성경 있는 분은 27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27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야훼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래서
20살부터 60살까지 한창 일하고 힘있는 남자가 서원했으면 그 값은 50세겔에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힘이 좀 작으니까 은 30세겔이에요. 그 다음에 5살부터 20살까지 어린아이 청소년에 행하면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이 값이 다 달라요. 그 어린아이는 또 5세겔, 3세겔이고, 60 넘은 남자는 별로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60 넘은 60살 이상의 남자면 그 값이 15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에 따라 요즘 100세 시대니까 이제 값을 올려야 돼. 그런데 값을 올리는 것은 서원값이 올라가니까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떤 사안마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더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발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판 경우에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보상하라. 그래서 만일 그 옛날 시골에서 구덩이를 파서 거름더미를 뭐 한다든지 뭐 하는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그 배상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집을 지을 때도 반드시 사람이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기생 나비 정탐꾼을 지붕 위에 볏짚단을 말리는 것에 숨긴 것처럼 거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집은 그 슬라브 형태로 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지붕 형태를 만들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난간을 만들라는 거죠. 난간. 그래서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 그와 같이 사람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안전조치를 하고, 그럼 뭐로 국가에서 또는 어떤 그런 그 사업처에서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반드시 안전조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함부로 파고 그것으로 인하여 짐승이 빠져 죽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보상하려냐. 사람이 빠져 죽으면 더 큰 문제죠.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모든 일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언약의 법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법은 시대에 따라서 또 자꾸 바뀝니다. 바뀌고 또 적용하는 그 사람, 대상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든 노인이냐 한창 일할 사람이냐 어린아이냐에 따라서 그 보상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변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이와 같은 언약의 법, 율법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참된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젊은 관원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랑받는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10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지 여짜오되
이 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젊은 어떤 관리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킨 것이 다 지킨 것이 아닌 것을 이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지금 읽어드린 것은 누가복음이고 이 말씀이 좀 길어서 마태복음으로 대답하신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 관리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정말 십계명 지키고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온전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율법들,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법전,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라는 그 말씀, 그걸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성결법전. 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제사법전이라고 그걸 하고, 또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한데 묶어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육법전서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법들을 오늘날 체계적으로 묶어서 이와 같이 십계명, 언약법전, 성결법전, 제사법전, 신명기법전, 그런 식으로 이제 일컫는 거예요.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613가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못 지켰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적인 핵심을 못 지켰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문자는 율법주의로 나아가면 그 율법주의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죽어가는 사람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해서 성전에서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죽어가는 사람 또는 죽었는지도 뭐 쓰러져 있으니까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냥 길을 피해서 가버렸어요. 율법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사랑으로 살라는 것이지 죽어가는 사람 놔두고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준 것을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이냐?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이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준 너희가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내 규정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 갚아주고 때렸으면 그 치료비 주고 넉넉히 그 일할 수 있는 일 못한 손해 그 값 내가 다 지급했다. 그런 식으로 그것도 안 갚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다 했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서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11조를 내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조항 지킨 것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그 율법 조항뿐만 아니라 구전율법,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므로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는가,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인데 그것으로 너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공의를 저버렸다. 영으로서 정신세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시를 늘어뜨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인하여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보라고 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되겠느냐.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지. 그럼으로써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되 영으로 지켜야 되지 문자식으로 지키면 안 돼. 그 모든 값이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이 한 세겔은 별로 큰 돈도 아닙니다. 몇백만 원, 30세겔 해야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종의 값이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돈 없어요. 옛날에는 그 돈 1달러만 해도 이 20세기 전반에는 미국에서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요즘에 돈 1불이 그게 무슨 돈입니까? 불과 100년 전 1달러하고 오늘날 그 1달러하고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돈이 많지 않고 오늘날엔 찍어내면 돈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30세겔이라는 돈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의 가치로 생각해요. 그래서 문자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지 않냐고, 그 속에 깃든 정신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사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키되 영으로 지키라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마음을 줘야지. 아, 나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십계명 지켰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온갖 세상의 쾌락,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탐욕이 가득하면, 신약시대는 탐욕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못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는 돌이나 나무한테 절 안 해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 영으로 섬기라.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만 사랑하는 사람 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하고 친밀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친밀하게 다른 사람끼리 그룹 찌어서 짝짓고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못 들어오게 배타적인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배타성이 있는 그런 모임 활동을 하면 됩니다. 다 문호가 열려 있어야 되고, 자기에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참다운 정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자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 문자를 뛰어넘어 영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